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예상된 어려움이 아니라 예상 밖의 어려움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작년 연말쯤에 갔던 베트남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유함을 주는 나라 같지만 여전히 공산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끼리, 베트남 사람끼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외국인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가 현지인 목사들을 데리고 세미나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 목회자들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현지 목사들을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도 초긴장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바로 건너편에는 그 지역 경찰청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을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겹겹이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인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셨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길에 있는, 인근에 있는 상점들에 가서 많은 물건을 사줌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려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안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떤 순간에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곳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그 있었던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일전에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덴으로 먼저 바울이 옮겨오고 이 실라와 디모데가 따라왔었지만 또 바울은 실라는 빌립보를, 또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지어진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그를 파송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을 얻어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 되기까지 있었던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1년 6개월을 잘 이기고 승리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 일들 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18장 6절 말씀에 쉬운 말 성경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나와서 불평과 불만과 대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나와 뜻이 맞지 않는 그들, 또한 특별히 그 시대의 종교적인 신념에 붙들려 있던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게 되어지면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힘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막 일어나게 함을 통하여서 바울과 일행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악한 감정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고린도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집회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에서 몇 대 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맞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지나가던 사람을 쳐다봤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한국이 얼마나 분열된 줄 아냐? 지금 같은 편인 사람끼리는 발을 밟고 몸을 쳐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 이해하는데 다른 편인 사람들은 얼굴만 쳐다봐도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거 좋아하지 않지만 소망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열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전해지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지금 그 바울을 향하여 그들의 저주와 그 욕설들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8장 6절 중반절 이후에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항의의 표시로 자기의 옷의 먼지를 털면서 말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했는데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다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제서야 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를 털며 이제 나는 모르겠어,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그 자리를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빵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분명히 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빵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채워줌의 은혜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 또한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불러드시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오늘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희생과 헌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파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 비슷한 말이겠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8장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 이방인들 가운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당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이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은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고 욕을 하고 그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모욕하면서까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디도 유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없고, 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에 그 복음의 말씀에 그가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회당 옆에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회당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 흘러나올 때 오고 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의 상황과 환경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책을 읽어보고 찾아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가 어떤 이유로 회당 옆에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날마다 열어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열정을 다한 복음 선포의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바울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파 사역에,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시켜 주신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일본 선교의 현장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선교사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기에 제가 인용하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인 한 명을 전도하는데 대략 10년이라는 시간을 잡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하는데 10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25년이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결혼할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스스로 교회를 찾기까지, 제가 목사가 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서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치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아마 저희 집 이야기만 아니라 가정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함께 기도하고 참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요즘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참 이 선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K드라마로, 또 K푸드로, 또 여러 가지의 한국 문화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에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중요한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주님 곁으로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불어들이고 싶으시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또한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주님께로 불려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 있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그 유스도라 가는 집에 거주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옷을 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쉬지 않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꺾이지 않는 마음. 뭐라고요? 한 영혼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의 직업이, 그의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회당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서 쫓겨났지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 내가 더 이상 난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그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참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붓고 그가 전하는 예수를 모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나는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보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저 혼자 회심하고 기도하고 주님 그렇게 하면서 회당장으로 살면서 조용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는 담대히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가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매로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그 한 명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그의 가족들 또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그리스도 회당장 한 명이 주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니 먼저는 그의 가족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삶이 온전치 않았다면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그 예수 너나 믿어라고 했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도 예수를 믿기로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의 자녀들은요, 미래가 창창해요. 그 땅에서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고스란히 받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허나 그가 아버지로서 존경스럽고 그가 신앙인으로서 존경스럽고 그의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온전하였기에 온 가족들이 그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기로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복음의 능력 있게 그 가정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결국 그 온 가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그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니 그 가족들의 변화의 온전함들이 그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살아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실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렇게 거듭거듭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합당하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변화와 그의 가족의 변화는 결국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이러한 결과로만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사역으로 숨쉬자,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전부 다 내어 바치며 가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봐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역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길 가운데 맞이하는 그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를 위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더니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아갔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보호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주의 복음에 깃발 들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냐면요, 주의 사명에 붙들려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왜 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치 않... 여러분,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못하기는요? 내가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고난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고난받던 중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해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저 머리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하나님에 그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참된 경험이 있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손대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를 통하여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을요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혜로는요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알아 싸울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튼튼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심을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그건 여러분, 이 저녁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지금 내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너와 함께 그러고 있지만 상관하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보호해줄, 그들부터 너를 보호해줄 테니까 너는 긴장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도와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들을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진가족들,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린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무지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얄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식하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계산,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에서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갖다 들이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식하게 하라는 말은요, 앞서 했던 말과 비슷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왜 이 은혜를 왜 경험치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 읽자면 읽어보시고요, 암송하자면 좀 암송해 보시고요, 뭐 어디 가자면 좀 가보시고요, 뭐 해보자면 좀 해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해야 한 것들을 주겠습니까? 그냥 해보시면 돼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를 통해 일하신, 저를 못 믿겠으면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셨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찌랄맞게 하라는 거 무슨 말이겠어요? 열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땀 뻘뻘 흘리며 때로는 피 범벅이 되더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면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면 억지로 내 삶을 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것 아니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에 열심히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더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어짐을 그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의 개수, 개인 중의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을 끝까지 드렸던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어우 지겨워. 근데 이것이 지겨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사람이 준이 정리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1000명씩 2000명씩 하재요? 한 명씩 하자고요. 해보자고요. 이제 3월 30일부터 우리가 부활절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 목숨 걸 겁니다. 한 달 동안 전도대회 할 거예요. 이번 목표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한 명. 아멘? 아무도 끝까지 안 하시네요? 한 명입니다. 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그냥 어디 가든지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권을 누렸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걸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에 붙들려 나아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좀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거 확신.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정말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빈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빈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종종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은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밝고 어떤 사람은 말수가 좋고 어떤 말주변이 좋아서 전도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들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자를 부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전도는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놓을 일이고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일임을 기억함으로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을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한다라고 우리 결단하시며 간절히 부르시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